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라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중에서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 로마서 4장에서도 자세하게 한 장을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잠깐 이 부분의 한 부분을 보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로마서 4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이 로마서 4장은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거의 전장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4장 3절에 보면 성경 기록이 무엇라고 말하고 있느냐. 지금 구약 성경 이 부분을 우리 구약 성경 할 때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자세하게 배웠죠. 그리고 동시에 이제 히브리서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3절의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그래 놓고 쭉 계속 넘어가면 13절을 보시 바랍니다. 12절부터 그 보면 또 할례자들에게 속할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받지 않은 때에 소유한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자들에게 할례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할례와 무할례에 대해서 옛날에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혹시 못 들은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그의 이름도 아브라함이었고, 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구원자가 오실 것을 이제 예언해 주셨는데, 나중에 할례를 받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가 넘어가지고 사실 할례를 받게 됐는데, 할례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의 의미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희한하게 잘못돼 가지고 한국 이제 천주교라든가 천주교 영향을 받은 그 장로교 같은 경우는 이 애들이 태어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희한하게 발전해 가지고 천주교로부터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제 유아 세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전이 됐는데, 사실 그런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할례를 받게 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걸 잠깐 생각하면서 그 11절을 보세요. 그 11절에 보면 로마서 4장 11절, 그 할례의 표적 곧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그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적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어 의가 그들에게도 인정되게 하려 하며. 자,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구원받았어요? 할례 받은 다음에 구원받았어요? 할례 받기 훨씬 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그의 가족, 그의 자식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돈으로 주고 산 종들도 남자아이는 다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증표로 주셨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할례 받은 백성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로 했어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만 된 게 아니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인 우리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됐다. 이제 그것을 쭉 설명하면서 그 12절에 보니까 또 할례자들에게 속할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 받지 않을 때에 소유한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자들에게 할례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뿐만 아니라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믿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13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나 율법을 통해 주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졌느니라. 그래놓고 18절을 보세요. 18절 거기 보면 그가 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면서 믿었으니 이것은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민족들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도 됩니다. 그 다음에 19절을 보면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20절에 믿음이 없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22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23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다고 기록된 것은 이제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을 믿을진데 그것은 의로 인정받은 우리도 위한 것이니라. 자, 이 로마서는 중요한 교리올시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우리 공부할 때 이 에베소 2장에 보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런 약속도 없는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에베소 2장을 잠깐 보세요. 에베소서 2장 자, 에베소 2장 11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보면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아니면 이방인들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그러니까 이제 그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다 같이 구원받고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조금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그 쉽게 보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 우월감이 아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사실은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주 굉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에서 보면 이방인들도 절대 교만하면 안 되지만 유대인들도 교만하지 말고 이방인들은 이방인대로 그 유대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주님이 오셨고 유대인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됐고, 결국은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어느 나라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이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방인들이 또 알아야 될 것은 여기 11절에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들이라 불리는 자들로부터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할례자는 유대인들을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무할례자였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근데 12절 보세요. 그때에 너희는 이방인들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켰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더니, 그게 이방인들의 모습인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3절에 보세요. 이제는, 과거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이방인 유대인들 그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자, 이런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다시 우리 히브리서 11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지난번에 서론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바는, 특별히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 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약속, 이삭에게도 똑같은 약속, 그 다음에 야곱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이 세 믿음 조상들의 그 믿음을, 공통적인 면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습니까? 기다리는 믿음. 왜 기다리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바로 이루어졌어요? 오랜 세월 후에 이루어졌습니까? 대강 몇 년 후에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그것까지 설명했대요. 왜 한 사람만 대답해요? 나머지는 듣고 그냥 끝나버려요? 그런 것은 좀 기억해놔요. 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5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지만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는 많은 세월이 걸렸죠. 435년 종살이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나와서 그 40년 광야 생활하는 곳까지도 2년이 걸렸고, 그 다음에 또 40년이 걸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는 또 몇십 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똑같은 언약을 했지만 그 언약이 성취된 시기는 500년이 훨씬 넘어서 이루어졌습니다. 말이 그렇죠. 500년 짧은 세월입니까?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들이 한 사람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아주 100%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통적인 믿음은 기다리는 믿음인데,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또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이 설명이 나와요. 이후로. 근데 이제 우선 아브라함의 믿음은
물론 대표적인 믿음이 기다리는 믿음이지만 아브라함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8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보세요. 제가 아까 이 4장에서도 설명했지만 참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사실 육신적으로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100세의 아들을 낳았고 사라는 몇 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90세에 10살 차이예요. 근데 보세요. 그 사라가 여자는 알아요. 그게 이제 끊어지면, 맨스트럼이 끊어지면 아이를 임신할 수 없습니다. 그 한국말로 말하면 폐경이라고 그러나 그게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자기 자신을 알았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 그러면 너와 사라의 몸에서 자식이 태어날 것이고 그 자식이 그 전에 이제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거기는 이제 정식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자식이 아니죠. 사라가 급해가지고 그 여종을 들여보내가지고 태어난 자식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거기는 내 후계자가 될 수 없다. 너와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후계자 될 것이라고. 여러분, 그 이름까지 주님께서 미리 주셨어요. 여러분, 미리 이름을 정해 주신 분은 이삭과 예수님인데 구약 성경의 이삭은 누구를 그림자로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줬다고 그랬죠. 그래서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 너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날 터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가 바로 내 후계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생각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것을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죠.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 히브리서 시작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보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들이라고 해서 밥을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먹어야 됐고 그들도 자야 됐고 그들도 다 감정이 있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었느냐? 믿음이. 그래서 믿음의 파워가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도 뭔지 아세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믿음으로 모든 결론이 납니다. 안 믿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구원 못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데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사는 건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그보다 초라한 모습이 없습니다. 추한 그리스도인도 없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보는 가치 기준은 사람은 뭘로 보는 줄 아세요? 믿음으로 보는 거지. 그 사람이 뭐 잘생겼냐 못생겼냐 많이 배웠냐 적게 배웠냐 많은 걸 가졌냐 못 가졌냐 여러분 그것 보고 해요? 사람들은요 잘난 체하면 도리어 욕해요. 또 많이 가지면 많이 가졌다고 잘난 찬다고 그러고 그래요. 사람은 누구를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기준이 없지만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믿는 사람의 눈에는 누가 가장 귀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은 사람을 참 존귀하게 만듭니다. 믿는 사람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사는 건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 모습처럼 추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면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보세요. 이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들에게 뭐 귀가 3개가 달리고 눈이 8개가 달리고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사람들 하나도 성경에 없습니다. 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무엇이 그들을 이런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느냐? 믿음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시작부터가 이제 믿음으로 어떤 사람을 소개하면서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그 중요한 또 믿음 중에 하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은 순종의 믿음이었습니다. 사실 어디를 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이지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어디를 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올 때 아브라함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와이프 있었죠. 근데 자기 형제가 죽어가지고 그 조카 롯, 그 가족. 나중에 그 롯이 포로로 전쟁에 나서 잡혀갔을 때 자기가 집에서 기른 부하 300명을 보냈지 않습니까? 300명인가 400명인가? 얼른 400명인가? 오게. 에이멘.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니 그 400명 남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 사람들, 그 가족 딸리는 가족들, 종들 몇천 명을 거느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기근에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그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자기 와이프가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혹시라도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 죽일까 봐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죽이시겠어요? 그렇지만 사람이니까 잠깐 두려운 마음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그랬죠. 근데 사실은 거의 완전히 거짓말 아니거든요. 아버지 형제의 자식이니까. 그 이삭도 마찬가지요. 이삭의 아내도 마찬가지요. 그 삼촌의 누구예요? 그 동생이니까. 누구 있어요? 그 야곱의 삼촌 이름이 뭐예요? 얼른 생각이 안 나네. 라반의 누이였지요. 그러니까 이삭도 그 내 누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틀린 것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가족끼리 결혼을 했기 때문에. 어떻든 보세요. 그런 아브라함이 대가족을 이끌고, 그러니까 낳은 자식이 없었다는 얘기지, 아브라함이 맥에 살리는 식솔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너가 알지 못한 땅으로 가라. 성경 어디에도 제가 어떻게 이곳을 떠납니까? 여기서 자리 잡고 사는데 어디를 가란 말입니까?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순종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인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을 때마다 순종하는 거. 여러분,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관념. 나는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그랬는데,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뒤따라야 그 믿음이 진짜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은 믿음 하면서 그 삶에는 그 믿음을 이렇게 프랙티스, 행함으로 옮기지 않고 자기 혼자 믿음으로 산다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름으로 말로 하나님 믿고 교회 좀 다니고 그러면 다 정말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해 갖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늘나라 하는데,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라 그런 적 없어요. 불가능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구원. 우리 인생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것은 그 정말 어디를 가야 될지 알지도 못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러니까
순종하고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두 번째 믿음은 순종의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하였으니 세 번째, 첫째는 기다리는 믿음, 두 번째는 순종의 믿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뭐인 줄 아세요? 이 성경은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보세요. 당시에 이런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대로 믿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대로 믿고 어떻게 했느냐? 그 열매가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순종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문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나안 땅 여러분 그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거기는 자기 발붙일 땅 하나를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나라에서 양을 치면서 그냥 그렇게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았죠. 근데 그 땅에 기근이 왔지 않습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갔지만 이집트에서 정착을 한 게 아니고 다시 돌아왔어요. 가나안 땅을. 그래서 계속 가나안 땅에 살았고 그 아들 이삭도 계속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떠나오기 전에 시리아에서 그는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부자였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군사를 거닐 정도로 그런 그 종들을 거느리고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그 밑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잠깐 15절을 보세요. 우리 다시 돌아갈 테니까. 히브리서 11장 15절에 보면 참으로 그들이, 여기에 그들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이 믿음의 조상들을 가리켰어요. 참으로 그들이 자기가 떠나온 본향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으려니와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그 가나안 땅에 왔지만 기근도 오고 얼마나 어렵고 거기는 다 어떻게 보면 사실 적들이죠. 적들. 자기 고향 아닙니다. 완전히 낯선 곳에 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돌아갈까? 그러니까 본향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그들에게 있으려니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이 가라고 그래서 왔지만 더 이상 여기에 못 살겠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지만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결국 가나안 땅에서 죽었지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속의 땅에 머물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에게 주신 약속,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다 똑같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상속으로 주시겠다. 보세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그 땅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지극히 일부분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빼앗겼어요. 원래는 여러분 보세요. 다윗 왕 때
그 다음에 솔로몬 왕 때는 그야말로 중동 천하를 다 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웃 나라에서 솔로몬의 명성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찾아올 때마다 빈손으로 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시바 여왕,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솔로몬이 700명의 와이프와 300명의 그 첩들 1000명.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왜 그 뭐 진짜 700명의 와이프를 자기가 갖고 싶어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외교의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외교 증서였습니다. 다른 나라와 국교를 맺는 그러니까 디플로매틱 relationship. 그러니까 외교 관계를 맺는데 딸을 선물로 주는 게 그 당시에는 관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때 당시에는 나라의 규모가 지금과 같은 그런 규모가 아니고 조그만 했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 많은 나라들이 그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아예 미리 이스라엘 나라와 다 이렇게 국교 관계를 맺으면 전쟁의 위험도 없고 우리나라 쳐들어올 리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국교를 맺은 거죠, 사실. 그러니까 솔로몬 왕 때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범죄하다가 북과 남으로 나눠져 가지고 북쪽이 먼저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 다음에 남쪽은 바벨론에게 망했고 그래가지고 그게 어디까지 왔냐 그러면 로마 시대까지 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일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이미 말씀하셨어요. 자, 주님이 오시면 완전히 회복을 하고 그 이제 로마에서도 나와요. 이제 앞으로 우리 그 부분을 공부할 때인데 이방인들이 대부분을 점령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외의 모든 사람들을 이방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대부분의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다 빼앗기고 그 이방인들이 지금 점령하고 살고 있는데 자,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이 땅에 오시면 그리고 그분의 왕국을 건설하실 때 이제 그걸 다 원상 회복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십시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그 낯선 나라에 머무는 같이, 그러니까 낯선 나라에 머무는 같이 그 말은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니까 이제 육신적으로는 비록 그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약속하셨지만 그가 이 세상을 떠나면 진짜 영광, 진짜 영원히 살 하늘나라가 있으니까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사는 것 같았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머물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수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하였으니 왜 장막이라는 게 텐트 생활이면 텐트. 아니 얼마든지 거기 사는 동안도 집 짓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텐트에서 살았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렇지. 계속 옮겨 다녀야 되니까. 이 땅이 정착지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10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러면 기초, 파운데이션. 이 기초가 있는 도시를 뭘 의미하느냐? 그 다음을 보면 알 수 있죠.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헤븐리 시티.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배웠던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 살 하늘나라를 여기에 기초가 있는 한 도시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앞서간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대한 사람들로 만들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많은 세월을 기다리면서 참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동일한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너무나도 견고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분명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 가지고 항상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